11월 세 번째 주일 성례주일을 맞이하여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라는 말씀, 어떤 방법으로 나아갈 것인가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골프계의 황제라 불리는 타이거 우즈는 3살 때부터 골프를 배웠다고 합니다. 박살이나 셀이나 박찬호, 김연아나 손현재, 류현진이나 박인민 등 세계적인 스포츠 스타 역시 어깨너머로 배운 것이 아니라 기초부터 배운 사람들입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좋은 기술을 발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도 기초가 중요합니다. 제대로 배우고 훈련받은 사람이 교회 생활을 해야 바른 신앙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저기서 얻어들은 상식으로 교회 생활하는 경우는 태도와 자세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방법을 알고 제대로 나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배우고 배운 대로 믿고 믿는 대로 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본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방법을 찾아야겠습니다. 첫째로 일어나라고 말씀합니다. 6절에 보면은 너희는 일어나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면은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가 있었습니다. 그가 어느 날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누가 있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성전 문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는 매일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며 생계를 꾸려 나가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했다는 것입니다. 일어났다는 것은 건강이 회복되었다는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을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 절망과 어둠에 처해 있던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의 명령이며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일어나라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주저앉지 말라 일어나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수천 개의 부속으로 조립됩니다. 그 부속들이 서로 부딪히고 꺾이고 맞물려 돌아감으로써 자동차가 움직이게 됩니다. 자동차 한 대에 들어가는 부속이 몇 개쯤 될 것 같습니까? 1000개, 2000개, 3000개, 6000여 개가 된다고 합니다. 부속과 부속, 기계와 기계가 부딪히고 맞물리면서 소리가 나고 만무 현상을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유난유를 치게 되어집니다. 기계는 기름을 쳐야 소리도 나지 않고 만무하는 현상도 예방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계속 소리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데서나 소리를 지르고 불협 화음을 만드는 사람은 그 공동체에 필요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한인사회에서도 섬기면서도 얼마나 자원봉사하면서도 말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은 공동체를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가려면 안진뱅이처럼 일어나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어나 걸으라고 말합니다. 일본 동경 제국 호텔에서 헌한 테낮에 불이 났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외출했던 많은 호텔 객들이 돌아오기 시작을 합니다. 14층에 그리스인이 묵고 있었는데 방 안에 그만 강아지를 놓고 나온 것을 생각이 나서 그 불 속에 뛰어 들어가서 강아지를 찾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불길은 이미 복도와 방 안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발코니에 나와서 뛰쳐나와 살려달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일본 소방관이 급히 사다리를 세웠지만 14층까지 닿는 사다리가 없습니다. 그러자 경시청에서 가져온 대형 그물을 치고 뛰어내리라고 소리를 칩니다. 그는 머리를 흔들고 뛰어내리지 못하여
못하겠다고 무섭다고 말합니다. 무서워요 하고 말합니다. 무섭다고 주저하고 망설이는 사이에 불길에 쉽사여 그가 살았겠습니까? 죽었겠습니까? 죽었습니다. 강아지 데리러 갔다가 누가 죽었어요?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좋은 일은요, 빨리 결단을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뛰어내려야 할 상황이라면 뛰어내려야지. 무서워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뛰어내릴 때 밑에서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지체할 시간이 없어요. 정말 순발력 있으면 살고 없으면 죽는 자리입니다. 지금 빨리 일어나야 합니다. 지금 빨리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말합니다. 2024년도 한 해가 지나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결단을 내려야 할, 일어나야 할 상황에 용감하게 일어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절대로 미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털고 일어나야 할 상황이라면 가볍게 털고 일어나고 용기를 낼 수 있다. 그래야 대망의 2025년도를 우리는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로 올라가라고 했습니다. 6절을 보면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온은 예루살렘의 대명사입니다. 이스라엘의 지역을 예루살렘이 가장 높은 곳에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예루살렘 어느 쪽에서나 바라볼 수 있는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동서남북 어느 곳에서나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올라가야 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왔다가 고향으로 집으로 내려가려면 어떻게 해요? 반대로 내려가야 하는 곳입니다. 왜요? 언덕에 도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은요, 서아시아에 있는 도시입니다. 인구는 974만여 명이 됩니다. 예루살렘은 지중해 동쪽 53km, 서쪽으로는 23km 지점에 있습니다. 해발 760m 위치에 있는 예루살렘은 석회성으로 된 도시여서 서양에 되면 누런 황금빛으로 아름다움을 드러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의 아들 르호보암 때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부절되고 말았습니다. 남하고 유다는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정했습니다. 반면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10지파를 이끌고 사마리아의 수도를 정하고 세웠습니다. 여로보암은 자기를 따르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이 무척 배가 아팠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 황금으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의 신이다 하면서 여기에 예배할 수 있도록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막았던 것입니다. 우상을 만들어 섬기겠고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가는 것을, 그 길을 막아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자고 말씀합니다. 올라간다는 것은 미래 지향, 영원 지향을 의미합니다. 올라가는 것은 33년이 걸리지만 무너지는 것은 하루 앞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정상이 될 수 있습니까? 누가 최고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러나 누구나 최고나 정상을 지키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아 출신으로 거부가 된 깁슨에게 친구가 물었습니다. 성공의 비결이 무엇이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수 믿고 주의를 선수하라. 술을 마시지 말라. 11조를 드리고 열심히 일하면 너도 성공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영국의 선교사였던 존 윌리엄 선교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순종하라. 그리고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성공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기적을 행하기보다 순종이 더 좋더라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왜 시온으로 올라가야 합니까? 그곳에는 성전이 있고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목적이 있는 삶은, 우리가 최종적인 삶은 천국입니다. 이 땅은 잠시 왔다가는 나그네 생활입니다. 우리는 주일 예배를 위해서 미리미리
미리 준비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토요일은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준비하는 날로 정하고, 그래서 토요일은 일찍 자고 주일은 일찍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용어도 달라져야 됩니다. 일요일이 아니라 주의 날, 주일날이라고 표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도 그렇습니다.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뭐예요? 드리는 것입니다. 올라가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사람도 친구도 선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은 만나는 사람이 술친구, 도박친구, 옛날에 어울렸던 친구들이나 만난다면 예수 이야기는 꽃을 피울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세상 얘기를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신앙은 굴러 떨어지고 만나는 것입니다. 한인타운에 탁구장이 있습니다. 올림픽가에 유명한 탁구장이 있습니다. 무슨 탁구장입니까? 송재우 탁구장이 있습니다. 8년 동안 탁구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실력이 발전이 없어요. 진전이 없습니다. 8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기보다 잘 치는 사람과 치지 않고 자기보다 못 치는 사람과 치기 때문에 절대로 발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제를 하더라도 나보다 나은 사람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나보다 믿음이 더 좋은 사람, 나보다 더 인격이 나은 사람, 그래야 내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발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올라가라, 내려가지 말라 말씀합니다. 오늘도 저 천국을 향하여 날마다 힘있게 능력있게 나감으로 말미암아 2024년도를 마무리할 때 나 참 잘했다 스스로 평가할 수 있는 지혜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은요,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6절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방향과 대상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받을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서태평양 중앙에 있는 사이판 면적이 185km 제곱미터입니다. 길이는 남북 21km, 동서는 8.8km의 작은 섬입니다. 1521년 마젤란이 세계 일주를 하다가 발견하였는데 스페인이 300년 동안 다스렸고 그 후에 독일과 미국이 지배하다가 1987년 미국의 연방국으로 되어서 지금 미국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2002년 인구에 보면 43,385명이었습니다. 지금은 6만 명이 약간 넘습니다. 만일 사이판이 인도네시아나 필리핀에 소속된 섬이었다면 지금처럼 발전하지 못하고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지금처럼 살기 좋고 풍성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미국이라는 나라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북쪽에 태어났다면, 이디오피아에 태어났다면, 아마존에 태어났다면 이런 좋은 환경을 접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가문이 훌륭해서 이민 오셨겠지만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대한민국으로 남아서 대한민국 사람으로 태어난 것도 감사한데 태평양을 넘어 넓은 대륙에서 살 수 있는 것 축복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어쩌다가 불러온 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혜라고 말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와 사느냐에 따라서 신분과 가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누구를 믿느냐, 누구를 따르느냐에 따라서 행불행이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생활도 어느 교회를 만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80이 넘고 90이 넘은데도 교회를 옮기고 정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병원에 가면은 가장 먼저 무엇을 합니까? 진단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자분 같은 경우는 병원에 가면은 이쁘게 화장하고 가면 안 됩니다. 얼굴을 보고 의사가
진단할 수 있도록 화장기 없이 왔으면 더 좋겠다는 것이 의사들의 공통점입니다. 병원의 진단이라는 것은요, 속속과 안다란 두 단어가 디아, 그노시스가 합해서 합성어가 이 진단입니다. 속속히 한다. 누가 나를 속속히 하십니까? 누가 나를 속속히 하래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세요. 육적으로 나의 부모님이 나를 너무나 잘 압니다. 저도 아이들을 키우고 장성한 자녀들을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부모님이 아셨지만은 표현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관계가 나빠지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낳았어. 그렇기 때문에 알아요. 그러나 부모는 원만한 관계를 위해서 자녀들에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머리털까지 세신다고 했어요. 저는 머리털이었기 때문에 세기도 얼마나 쉽게 세우는지 몰라. 이마도 넓어요. 왜요? 이쁘다고 쓰다듬어 주니까 얼마나 많이 쓰다듬어 주었으면 머리카락이 없겠습니까? 너희 죄가 머리숱까지 수만큼 있다 했거든요. 저는 죄가 별로 없는 거예요. 머리 숫자가 별로 없기 때문에. 아침에는 제법 쌀쌀합니다. 여러분은 손발이 시렵죠? 저는 아침에 머리가 무척 싫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시편 139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은즉 나를 아신다고 했습니다. 2절 이하를 보면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아시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묻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신다고 했습니다.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본문 10절 끝을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지키신다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합니다. 12절 끝을 보니까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신다고 했습니다. 13절 끝을 보니까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신다고 했습니다. 14절 끝을 보니까 마음이 흡족하고 만족하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실로 엄청난 은혜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지켜주시고 근심 걱정을 없애주시고 기쁘게 해주시고 너희 마음을 흡족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시니 얼마나 옛말로 황공무지로소입니까? 감사하잖아요. 이것은 누구나 바라보는 소원입니다. 그러나 누구나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특권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를 지키고 내 재산을 지키고 내 건강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심 걱정으로 밤을 지샐 필요가 없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걱정하고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근심 이후에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넉넉하고 흡족하고 만족할 만한 축복으로 이끌어 주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첫 번째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과 첫 번째 받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마음의 평안입니다. 평화로다. 어디에서요?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믿으십니까? 그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넉넉하시고 후하시고 모든 것을 가졌기 때문에 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몸이 와 있습니까? 마음도 와 있기를 진정 원합니다. 그것을 심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서 하나님 앞에 돌아갑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의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